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는데 출애굽기의 3장과 4장이라는 긴 분량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제가 어떻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명백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그리스의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 현판에 새겨진 이 유명한 문구와는 대조가 됩니다. 뭐냐면 내 자신을 알라 라는 이 표현이 거기에 있는데요, 세상의 현자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자신을 알면 철학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앙인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중심적 사고, 즉 자기의 능력만을 보고 있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 즉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으로 옮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긴 설득의 마침표는 4장 13절에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굉장히 길게 하나님이 여러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국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명백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날 물러보지 말라, 내가 누구인지 알라, 이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긴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늘 손쉬운 방법을 생각하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모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도 솔직하게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꺼이 시간을 지체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 완고한 모세에게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모세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은혜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길은 모든 종교의 길, 그리고 모든 철학자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력함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발견하고 개발시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걷지 말라. 하나님을 알아서 너를 찾으라. 하나님 안에서 너의 행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의 정체성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리고 성경의 핵심, 그리고 어쩌면 이 설교의 핵심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장면은 5장과 6장과 7장에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 그리고 바로와의 만남,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 세 가지 장면의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5장 1절로 9절 말씀은 모세와 바로가 첫 대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적수가 될 수 없는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되게 당당하고요, 그리고 되게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을 굳이 구분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들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솔직하게 모세가 약간은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약간은 좀 유화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하면 바로 이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는데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오. 이제 이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히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게 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솔직하게 말하는 거 아닐까. 도리어 3일 길을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집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모세가 전한 이 메시지는 출애굽의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을 단지 애굽,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압제와 그리고 억압, 그리고 과중한 노동과 그리고 노예의 삶으로부터 신분의 해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출애굽에 좀 더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육체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은 소극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자유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종교적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진정한 성격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육체적,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그 자유가 임하는 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선이 명백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이 요구를 거절하는 것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대결하기로 바로가 결정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출애굽을 요구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다라고 이렇게 듣습니다. 바로는 육체적 정치적 행동으로만 출애굽을 이해할 뿐 영적이며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생각하지 예배자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삼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면도 반대하여서는 그런 세상 나라의 대표로서의 지금 바로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 대결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저 애굽이라는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인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그 일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런 영적인 성격을 보지 못하는 바로의 실패는 사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죠.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 뭐냐면 로마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나가는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인 왕을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근데 그 일은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단지 육체가 편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기독교 신앙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이 그냥 마음의 위안,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종교적 감성을 찾기 위해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대입니다. 바로에게도 있는 종교에 대한 인식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는 그런 종교적 인식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건 이어지는 사건에 잘 나타나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듣고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 종교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편하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바로는 판단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삶에 여유가 있으니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사람이 삶의 물질적인 것에 여유가 없으면 정신적인 것도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판단은 이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 무거운 노동량을 줍니다. 노동을 과중하게 하면 9절의 말씀처럼, 5장 9절의 말씀처럼 종교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의 전략은 성공했을까요? 그런 것처럼 비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신다고? 모세,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제발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말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보상이 정확히 주어지나? 세상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이해해 주나? 제발 우리를 가만히 놔둬.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하자는 말 좀 그만하라고. 영적인 자유, 해방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그냥 피곤한 세상이야.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업무로 매일 시달리는 우리야. 제발 주일만큼은 편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탈진하는 사회라고. 제발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지 마. 제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냥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게 더 나아.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그런 맥락의 말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5장 22절은 어쩌면 이 백성의 말을 들은 한 사역자의 진심 어린 솔직한 마음이 이 5장 22절에 드러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나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아픔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왜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내버려 두시나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요? 왜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미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방해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물을 만날 거고 순탄치 않다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왜 모세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관념적인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만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사역자로서 모세의 이 말이 너무나 모세의 이 기도가 공감이 됩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땐 교회 개척 되게 어렵다고, 힘든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알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때로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삶이 꼬이고 묶이는 것을 보면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한두 번 격려하죠.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계속 그 삶이 이어지면 내가 민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믿음으로 이기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순종하려고 힘쓰잖아요. 왜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기독교를, 그리고 신앙을 가질 때 이 길이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 부인의 길이다라는 그런 기독교의 제자도를 요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껏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이 꼬이고 다른 길로 인도받고 거칠고 깊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의 삶이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일이 닥치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상에서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기도에서 되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그 백성들에게 원망의 말을 듣고 나서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모세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고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다시 돌아올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여호와가 계신 것, 아프고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로 안 가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뭔가 묶여있고 꼬여있다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용기를 그리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때론 원망도 하십시오. 근데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다른 세상에 가서 운들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 마음 다 살펴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러한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에게도 응답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세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니까요,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십시다. 그 응답이 6장 2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6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야, 너 왜 이렇게 쉽게 낭망해?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해줬는데 왜 이렇게 시험에 들어? 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상황에 가서 이 말씀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이 어떤 위로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도 모세가 처한 환경과 세상은 우리가 있는 세상하고 똑같으니까요. 영적인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육적인 세상, 종교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그래서 너무나 과중한 일들과 인생의 무게 속에서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도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용기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억울한 세상,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바로의 시선이 주위에 가득한 세상, 그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때론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부르르 떠는 그런 세상,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야, 누구야? 이스라엘아,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야 나. 네 아빠야.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나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무능한 아버지가 아들 너무 힘들었는데 야 나야 나 아빠야 그런데 하나도 안 도와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왠지 나야 나라는 말이 공허한 말처럼 들리는, 실제적으로는 나에게 전혀 도움 안 되면서 나야 나 그러면 싫잖아요. 그렇게 허무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절부터 9절까지 나야 나를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는 자이다 라는 걸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이해하면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더욱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로가 현재의 권력,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비록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바로를 깨뜨리고 그 백성을 약속하신 땅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그 목적을 기어코 이루는,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뤄내는 하나님이야, 바로를 이기는 자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게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만 이 언약이 29회나 있습니다. 사용됩니다. 이 언약에 대한 언급은 모세를 부를 때에도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대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는 모세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이 아마도 스토리 바이블의 표현일 것입니다. 언약은 절대 멈추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깨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바로의 손을 벗어나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변치 않고 내가 이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그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약속이 공허하게 들리는 지금이 아닙니까? 지금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금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성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주위의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자녀들의 상황, 내 마음대로 내 가정 뭔가 안 되는 이 상황, 자녀와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 좋다가도 하나만 삐뚤어지면 그게 근심이 되어서 잠 못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에 갇혀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함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 사랑이 말랑말랑대는 환상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그 목적을,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일을 난 멈추지 않을 거야. 너가 쉬워도 나는 계속 일해. 나는 너보다 더 신실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며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6장 7절의 말씀처럼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을 압제해서 해방된 자유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목적이니까요. 이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로를 줬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신실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 대해서 충격적인 대답을 들려줍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런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교회도 먹고 살만할 때 가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좀 한가할 때 교회에 가는 거지 바쁘면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나? 우리는 종교란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킨 이후에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종교관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편하지 않으면 그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종교관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아유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동량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지금 피곤하시잖아요.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은 삶의 고단함 속에서 피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들리지 않는다. 근데 어쩌면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듣지 않는 것,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곤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 말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혹한 노동량으로 그렇지 않아도 고생해서 주일이면 목사님 좀 위로해 주십시오 힘든데 라고 하는 그게 종교적인 의무까지 지워져서 무거운 짐을 지워주려고 제가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상한 마음과 이 세상의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어 갈 것이란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을 오늘 성경이 4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4번 반복했습니다. 아멘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상상해봐요. 지금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내가 할 걸 반드시 할 거야. 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는 2번 반복해요. 그리고 내가 할 거야를 4번 반복해요. 지금 이 말씀 안에 둘러싸인 위로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잔뜩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나잖아. 그러면 나다. 아빠잖아 내가 할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는 동일하게 완고한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완고한 자가 2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저 세속성을 상징하는 바로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완고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둘 다 기독교 신앙도 성경의 하나님도 육체에 따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육체 아래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육체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한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우상이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삶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 않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멀어진 삶, 육체와 물질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각이 발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안 들리고 요즘에 근래에 와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 삶,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고 십자가, 이 말을 들어도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는 삶, 도리어 미칠 듯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정작 시간이 주어지면 공허한 자신을 채우기에 무섭게 클릭을 해대고 뭔가를 사대고 뭔가를 찾아가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밤늦게 지쳐서 잠드는 삶.
어느새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삶, 그 상태 말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할 때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그 사건, 이 모든 사건은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사건이 거듭될수록 이집트 안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피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 땅에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사건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완고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사실 보이는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집트의 모든 신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나일강의 피,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갔으니까요. 이 신관은 정확하게 현대인에게 재생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정확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바꿔가는 우상 숭배의 공장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세상에 사로잡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 바로는 물질에 사로잡혀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세속성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지 못하고 열심을 품지 못하는 그런 내적 상태를 가진 모세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소극적인 자유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진 사건이라는 걸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목적이 단지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십시오. 또한 이 세상에서 때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눈물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도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빚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격려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것을 경험한다 해도 사실 바로는 깨지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의 재앙, 아들이 죽는 사건,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바로를 회개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끊임없이 숭배하는 신자와 비신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우상,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을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이 모든 보이는 것의 노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유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당당함과 능력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이 세상의 바로가 너무 크고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무력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와 어떠한 문제 앞에 밤새내 근심하며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향한 나의 사랑, 결국 그 보이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노예로 부리고 중독과 모든 결핍으로 인도하고 불안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분명하게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들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놀라운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게 해주시고 지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그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쉼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